먼저 이제 설교 말씀 전하기 앞서서 유튜브로 저희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월 한 달은 배성환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설교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배동만 목사님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3월달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왜 이번 주에는 설교가 안 올라오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소식을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전달해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군대에 처음 입대할 때 100kg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군생활 2년 동안 차근차근 나머지 10kg를 감량해서 79kg의 몸무게로 제대를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여러분? 네. 그때 제대할 때 제가 정말 어떤 패기 넘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마친 것도 대단한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20kg 정도는 그냥 뚝딱 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매일같이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런 즐거운 음식과 즐거운 만남들을 매일같이 친구들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역시 돌아오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의 건강을 걱정하실 때나 저희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에도 전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20kg 금방 빼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 마음을 6년 동안 먹지 못하고 있고 항상 치킨만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은 새로운 신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좌절되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그 당당했던 이렇게 못 모르고 덤벼들었던 그 용기는 점점 없어지고 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근거렸던 그런 설레는 그 첫사랑의 경험을 지나서 그 첫사랑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수록 다음 사랑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그 시험이나 면접에 마음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떨어졌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을 수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즐거움과 행복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는 항상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황홀하고 감동적이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남들에게 흘러넘친다. 매일같이 변함없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분이 아직 그런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솔직하지 못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겪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자 나와서도 고개만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돌아갈 때가 있고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주변에 내 이웃들을 얼굴도 쳐다보기가 힘들고
그저 내 방으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묵상하고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리석고 항상 이렇게 아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한테 강하게 그렇게 인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은 참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경우 굉장히 열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우리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 번 자기의 직업이 결정되면 보통 자기의 직업 역시 이제 아버지의 직업을 똑같이 가게 되죠. 자기 직업이 결정되면 요즘처럼 뭐 이직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직업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렇게 어부로 태어나서 어부로 죽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새 베드로가 이제 다시 그의 동료 어부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칠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다니지 않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다녔는데 베드로는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못해서 어떤 선생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어떤 프로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분야의 것을 훈수를 두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그 배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학식이 풍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뭐 이제 정중 형제가 타일을 붙이고 있을 때 타일을 저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것은 네, 아마 정중 형제가 피식 웃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자신의 평생 어부의 삶을 프로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던지라니 그 어부의 그 기술과 상식에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놀라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 능력을 가진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솔직하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그는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열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콜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그 12명 탑 12 안에 들게 해주신다면 그 5,000명 따르는 무리나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 안에 든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그날부터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쭉.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엄청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로서 따르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모든 지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그것만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저 어부로 태어났다가 어부로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스승께서 나를 부르셨다니, 그분의 제자가 돼서 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그게 멋진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뿐 아니라 물론 이제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적을 자기가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무리를 걸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과연 몇 명이나 시도할까요? 그거를. 재밌는 농담을 하는 친구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도 했던 베드로가 그의 기분은 아마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는 아주 큰 신하가 되겠지, 좌의정, 영의정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비장하고 어떤 자신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이자 폭풍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왕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종교의 상징, 거룩한 문양이라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 지금 저희의 인식으로 생각해보면 전기의자 같은 교수형, 이런 그런 죽음의, 끔찍하고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의 모든 꿈이자 나의 모든 열정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니,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떠받들던 그 스승을 마치 멱살잡이 하듯이 그렇게 따져들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격이 불같았으면 그렇게 항의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살아나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왜 사람의 뜻을 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와 은유가 많으니까 이것도 은유와 비유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렇게 다혈질이고 혈기가 넘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는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을 돌아서더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시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는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면 질럿이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얘가 뭐 잘못 갖고 왔나 하셨죠? 그 질럿이라는 그 유닛은 이 손에 이 칼을 이렇게 2개 갖고 다니는 유닛인데요. 그 질럿이라는 단어가 베드로 같은 열심당원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심당원은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어떤 행동파, 유혈 사태도 무릅쓰고 행동하는 그런 독립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암살 혹은 전투에 대비해서 항상 칼을 한두 자루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항상 갖고 다니고 휴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칼은 단도인 경우가 많았죠. 짧은 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짧은 단도로 상대방의 귀만을 싹 도려낼 수 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아마 베드로가 검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검의 귀재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는 어부였죠. 그는 그 말고의 귀를 베려고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고를 죽이려고, 그의 목을 베려고 아마 칼을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곧 벌어질 이 독립전쟁에, 이 거룩한 성전에 이제 선봉대장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첫 스타트를 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다시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치유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쯤 돼서 천국에 있는 그 군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는 아마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죠.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렇게도 황홀하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따랐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욕설과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별을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을 이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철저한 패배주의와 자책으로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그들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바람직한 행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모습 안에서 실패와 좌절, 자신의 모든 그 소망과 희망이 무너질 때, 그 신앙적으로 정말 바닥을 칠 때, 자책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질 때 사람이 보여주는 2가지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이 이번이 이제 3번째 장면입니다. 앞에서 두 번의 그 모습을 드러냄이 있었고 3번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제 고대니까 뭐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나 이메일이 없어서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대체 왜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안 났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돌아섰던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설령 들었을지라도 그를 찾아가기가 겁이 났던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등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등지다 보면 그것이 또 죄책감이 되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나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백향나무 교회 오기 전 불과 2년 전에 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들은 제가 신학생이고 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공허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안에서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저는 제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한 번의 원망과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결단할 수 있는데 계속 주 앞에 죄책감과 그런 죄송한 마음, 그것이 혼재되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좌절과 낙심과 어떤 절망을 겪을 때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좌절 앞에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고 곧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위로했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나갔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다못해 마리아처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돌보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던 그 베드로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신앙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잘못을 하고 도저히 주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중독적이었던 나의 삶, 의존적이었던 나의 삶, 무기력했던 그 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약자를 짓밟고 더 위로 올라서라 하는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한 마리도 밤새 잡았음에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주님의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똑같은 날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때부터 심장이 마구 뛰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두려운 마음과 너무 반가운 마음과 여러 마음들이 혼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충만했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날을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찼던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며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던 그때,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참회했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정말 피곤함에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자 했던 그 열정을, 그때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과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을 갖고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좌절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그날의 모습들을 재현하며 베드로의 죄에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를 죄책감에서 좌절해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잘것없이 찌그러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2년 전 제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 모든 신앙의 순간들, 전도사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전도사로 함께 아이들과 비전 트립을 갔지만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 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처럼, 마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을 등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네가 나를 외면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수하고 너무 자주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피해서 숨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습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만 주께서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끝내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저 한숨만 나오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백향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좌절과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그 어려운 마음들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여이 여기십니까?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자주 좌절하고 아버지, 너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나의 혈기대로 나의 열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 아버지께서 나를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그 슬럼프에서, 그 좌절에서, 그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